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지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농사 짓는 그런 주된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년 11월이 되면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추수감사 주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유래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감사절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보리와 또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감사하고 제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추수가 끝나는 6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11월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좀 늦게 11월에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추수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대부분 11월 달에 추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6월 달에는 별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각 강단을 각종 열매들로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꾸며주셨지요. 이렇게 각종 열매로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려면 아무래도 11월 달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우리도 지키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다음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당시의 영국에서는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그 기독교를 왕권 밑에 두고 다스리려고 했던 여러 왕들, 예를 들면 헨리 8세라든지 제임스 1세라든지 찰스 1세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막 발견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새롭게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들어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예배를 기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때는 1620년이었습니다. 8월 12일 날 2개의 배가 영국의 항구를 떠납니다.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두 배가 떠나게 되었는데요. 배가 고장이 나서 다시 항구로 들어오고 한 달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포기했지요. 그리고 나서 메이플라워 호만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우고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남자가 78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가 24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한 명이 태어나서 더도 덜도 말고 102명이 2달간의
4,500km 정도의 그 먼 항해길을 2달 동안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일날 미국 땅에 내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2달 동안의 뱃멀미와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생을 했지만 하루를 더 배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항구에 정박해서 그곳에서 하루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럴 정도로 참으로 이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하거든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한자어 청교도도 또한 깨끗한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막 도착한 이 아메리카 대륙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게 됩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때 아닌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함께 풍토병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그들을 덮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식량 부족이 닥치게 되고요. 원주민들의 냉대가 겹치게 되고 들짐승들의 위협까지 닥치게 됩니다. 거할 집도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에 그들은 시달려야 했고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50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겨우 젊은 사람들 106명이 나머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했습니다. 노약자들의 그 옷을 다 빨아서 입히고 칠면조를 잡고 사슴을 잡으면서 겨우 그 겨울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동설한이 지난 다음에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1년 뒤 11월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엄동설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이 미지의 땅으로 온 사람들을 주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날지는 몰라서 두렵기는 하지만 너무나 광활한 이 미국 땅을 개척지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대상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못지않게 또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 기록을 보면은요, 장장 사흘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날에는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지도자가 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칠면조 요리와 옥수수를 삶아 먹으면서 서로 그렇게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요, 당시의 인디언 주장인 마사소이트와 여러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가져온 음식이 칠면조 구운 것과 호박 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이 절이 되면 그 칠면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씨앗이 되었기에 오늘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들의 그 첫 번째 그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11월에 매추 감사 주일과 또 그들의 추수 감사 주일을 기억하는 날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골로새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감사에 능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지 말고 이미 감사가 몸에 밴 사람, 그래서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원래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게 땡큐,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한 세상에서는 감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원시 부족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부족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감사는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저것을 감사해야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일까지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고 주문을 받을 때에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최소한 서너 번은 그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를 받는데 왜 거기에 감사까지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따지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7살 난 애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서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한다고 내가 말했지?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껍질 벗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더 무엇을 줄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사과를 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사과 껍질까지 벗겨주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각박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저 멕시코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는 한쪽에서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한천에서는 냉천이 솟아오르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나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는 냉수처럼 차가운 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빨래가 너무 쉽대요.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다가 헹구면 얼마나 빨래가 잘 되겠습니까? 이 마을을 관광하러 온 사람이 이 사실을 보면서 여행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곳 사람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비누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늘 온천이 나오고 또 냉천이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늘 베풀어지는 은혜에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은혜가 반복되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성경이 감사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헬라어 언어가 유가리스티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은혜라는 말인데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뜻을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겠지요?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상고하면서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라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신앙의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입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진정한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감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정말 오래간만에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실질적으로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사모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모님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사모님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입을 굳게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창 나이인데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하느라 이래저래 마음고생
또 육체의 고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낙심이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고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노트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사모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반응이 좋겠어요? 좀 시원찮았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모님이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라고 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써 내려가던 감사 노트가 어느덧 한 권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의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하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신 윤성범 교수님이 그의 후배 목사님의 일을 기록한 책에서 제가 그 출처를 찾아낸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 감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병을 치유하는 기적도 감사하는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감사하면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마찬가지로 식사의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험한 잠자리입니다. 자신을 딱 정해진 룰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지요. 환경은 비슷합니다만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 가득하다면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어떠냐, 몸이 어떠냐, 가진 것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하려고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옥 생활과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심으로써 어떠한 곳이든지 초막에서 살더라도 그곳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동하고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중무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탄이 내던져주는 의미 없는 먹잇감을 먹으면서 내 인생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돌과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오늘 현대 시대에는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문화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발전을 주지 아니하는 TV 속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영화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화장하는 이야기하고 먹는 것, 입는 것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면서 사탄의 노예 노릇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하면 사라질 세상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진리의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야말로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로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청교도들처럼 감사의 예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설암이라고 해서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쥔 의사가 잠시 머뭇하더니 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글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혀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사와 함께 간호사들과 레지던트 의사들이 수술을 참관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숙연했지요.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나라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최후의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속 지속되며 최후까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가 남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 드릴 감사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함으로 삶의 곳곳에서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